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래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의 수치를 거품을 뿜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에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의 말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아모스 5장 4절 말씀. 아멘. 유다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것입니다. 쓰게 된 것이 내용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이 침투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유다는 그런 이단들을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와 비유하면서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영지주의자. 영지주의는 무슨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노시스. 근데 그노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영은 선하다, 그러나 육은 약하다.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기에 육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영이 선하기에 괜찮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막으려고 유다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 그노시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영이 선하기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인 형제 유다는 이렇게 있는데, 유다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에서 난 자식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형제인데, 유다는 육신으로는 형제인데 본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랬는데, 이 교회 안에 가만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면, 그는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있는데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이 광야에서 나왔지만 출애굽은 했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믿지 않다가 멸망했다라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멋대로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대가 했던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슨 거였습니까? 이 땅도 성적으로 방종하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음란으로 멸망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대충 짓고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내가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유다서에 나온 내용은.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1장 8절에 보면 그들은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유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꿈꾸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 이 거짓 교사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뭐냐면 내가 예언을 한다. 내가 뭐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도 성령 같지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술 먹고 근데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야 그런 자들 조심해. 거짓사들이야. 이거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사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성적 방종에 빠지고 거짓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언을 해요. 자기가 환상을 봐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술 먹고 음란하고 멋대고 하고 싶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이걸 보면서 야 이들 가짜야. 이걸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지금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 방언을 하고 있다, 예언을 하고 있다,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왜 은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많이 타락한 자들 보면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삶이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그 은사를 거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타나요. 신유는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중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적 이 사람들이요 가인에게 행하였으며 싹쓸이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몰려갔으며 고래의 벽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있는데 거짓 교사들을 비유하는데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을 비교하는데 민수기에 보면 발람 사건이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으로 유혹시키는 이 내용이죠.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첫 번째 음란합니다. 그리고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란해요. 교회 안에서 가늠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직분자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면서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나 직분이 있다고 하지만 직분이 있는 자들이 예를 들어요 목사, 장로 이런 자들이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칩니다. 근데 그러들은 본인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 뭐라 하냐면 아니 그들 지옥 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유다서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리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 애찬의 암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 뜻이에요. 음식 속에 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돌이 씹힌 거예요. 밥을 먹는데 돌이 씹혔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악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이다. 근데 이런 자들이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하는 자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노력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러니까 유다서는 이런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1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미리 기억해라. 야, 사도들이 했던 말들이 있지, 성경이 말했던 그 말들이 있지.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했나니. 그래서 이렇게 이달이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다? 분열을 일으킨 자며. 중요한 거. 근데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막 교회 분열을 일으켜. 근데 분열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냐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더니. 무슨 뜻이냐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면서 이들이 왜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지 알아? 이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분열을 일으켜.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왜요? 성령이 깨닫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건요, 그 안에 성령이 있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킨 거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직분자들이 간음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1000년을 살든 5000년을 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죽고 나서 여러분 진짜 지옥 가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보세요. 정말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랑 세상 평생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랑 여러분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러면서 20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다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세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 성령으로 기도해. 그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3절을 보시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 자들에게 그래서 불에서 끌어내, 다시 인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 25 보시면 마지막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유다서가 여러분 끝나게 됩니다. 저는 유다서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우리 가운데 뭘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뭐가 적용이 될까? 오늘 새벽 설교하면서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렸겠는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경건하지 않은 이 자들도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일까요? 악령일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새벽기도 오기 전에 이제 계속 말씀을 보고 나왔는데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나왔어요. 사탄도 강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나니 라는 얘기를, 이 말씀을 나한테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목사 된 자들 많습니다. 성령 없이 직분자들 많습니다.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몸인데 여러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유다서처럼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다, 내가 이렇게 속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 용서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면 주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벽부터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정말 성령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